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예레미야 9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애써도 실패하는 이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애써도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보았죠.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담아서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제 이제 등장했죠.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반역하는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10월 25일까지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울하면 안 돼요. 우리도 슬퍼지면 안 되고 우리는 반면교사 삼고 반대 정신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언서에 대한 목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언서에 대한 목적은 너희도 망한다. 너희도 죽는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심판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서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망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심판을 없었던 일로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우리 거봐라, 하나님은 우리 때리지도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야단도 못 쳐.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 하셔. 하는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죄를 가르쳐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가 자꾸 경찰서에 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가가지고 그냥 또 잘 말해서 꺼내오고 또 잘 말해서 꺼내오고,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매정하게. 아빠 엄마가 나 빼내줄 줄 알았는데 안 빼내주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경찰서 가는 거 그거 계속해서 빼주면 뭐예요? 고쳐지지도 않는데 그냥 안 빼주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하도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가?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믿을 만한 대상인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 4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네?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믿으세요? 저는 자녀 4명인데 자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던데요. 맨날 실망해요. 잘할 줄 알았는데 맨날 여원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이때 이렇게 해줄게. 했더니 다 까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여원아 공부해라. 알았다. 저한테 그래요.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공부하긴 뭐래요. 또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뭘 믿어요, 믿기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믿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꾸 이게 어려워지니까 자꾸 이상한 사이비, 우상, 이단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4절이 매정한 것 같지만 형제도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믿으려고 하는 거 빨리 그 마음을 접으세요. 네,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애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속이는 마귀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바벨론이 점점 강력해지니까 막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점점 강력해지니까 이제 나름대로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살구시를 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이런 게 약점이야. 쟤네들이 이런 게 이렇게 우리가 피하면 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헤쳐 나가려고 이기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남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들이 막 혀를 놀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막 진실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악에서 악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이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악하게 악랄한 방법을 써서 이길까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너희는 각기 4절에서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다 속이고 속고 그런 인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것도 죄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속이는 죄도 있고 속는 죄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누구를 속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제가 속지도 않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쓰고 애써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이 마귀의 디아블로스가 뭐냐면 나누게 한다 의미도 있지만 속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원래가 속이는 곳이에요. 항상 속고 속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뭐 스팸 문자 오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뭐 한번 탁 잘못 누르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태초에 속임수가 있었다. 태초에 속임수가 있었대요. 뭐냐면 뱀이 하와를 속이잖아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속여요? 아주 기가 막혀요. 사과를 먹는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뱀이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을까 하나.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근데 눈이 밝아진다. 안 죽어. 이렇게 막 속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인생의 광야는요. 무조건 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지식과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깨에 속아 넘어간 적은 없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잘 하는지 우리를 다 속아 넘어가게 해요. 저희 이모 할머니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90이 거의 넘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하는 간증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대낮에 전기장판 파는 사람이 왔대요. 방문 판매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그냥 문도 안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물 한 잔만 달라고.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래서 이게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문 열어줘가지고 이제 물 한 잔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마루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전기장판 좋은 거를 이제 팔려고 다니는데 이게 정말 좋은데 이 동네는 살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혼자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더니 이 집안도 보니까 전기장판 살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때 이모할머니가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못 산다고요? 이거 얼마나 하냐고. 그랬더니 얼마 한다고 그랬더니 2개 달라고. 2개 달라고. 그래서 2개 샀대요. 그거 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얼마나 할아버지한테 혼났는지. 여러분, 세상은 속이는 자로 속이는 거라니까. 이 세상은 그냥 무조건 속이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말씀이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애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요, 거짓 화평을 말하고 자꾸 그것을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거짓 화평. 자,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나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요, 참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복음을 잘못 전하는 목회자들도 막 이렇게 괜찮아요.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그냥 듣기 좋은 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평해요. 우리 화평해요. 잘 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잘 될 거래요. 잘 될 거. 거짓 화평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요,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잘못된 자식의 길을 가고 있으면 야단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잘 될 거라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제가 그랬죠? 십계명만 해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분 나쁜 말이 8번. 하라는 건 2가지.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2가지예요. 대부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거고, 거짓 화평에 속아가지고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화평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연단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걸 얻는 것이지, 연단 없어, 문제 없어, 행복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꼭 붙잡고 이 거짓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어린 징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번째, 애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혜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거짓 화평에 다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선포할 사람도 없어요.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말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를 해줄 사람이 없다. 이제 멸망인데 그 멸망이라고 외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지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게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은 마리아의 그때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여기 앉았다라는 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야, 나 너희들이랑 말하고 싶으니까 일로 와서 앉아라. 이렇게 앉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예배 드리자. 말씀 들어라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앉은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근데 마르다의 특징은 뭐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예수님이 이리 와서 앉아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아멘 하고 와서 앉았고 마르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요. 저 지금 바빠요. 지금 주님 말씀 들을 시간 없어요. 지금 이거 뭐 좀 준비해야 되니까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안 들을래요. 이건 거예요. 뭐가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들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자리에 앉은 것은 마리아고 마르다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마리아는 정말 귀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주께 묻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애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오늘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화평을 말하고 그리고 해를 꾸미는 그런 일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던 그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새벽의 용사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